2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지요. 아니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곁에 있을 것이고, 주님이 감옥에 가면 저도 감옥에 가실 것이고,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저는 함께 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그는 장담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간원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멀찌감치 따라왔지요. 그리고서 이제 그곳에 날씨가 아마 추웠는지 장작을 피워놓고 있는 그곳에 함께 그도 불을 피우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침 그를 알아본 그 대제사장 집의 하녀가 베드로를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단순하게 부인합니다. 70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단순하게 부인하는데, 두 번째 부인은 좀 더 강도가 세지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은 74절에서 저주하면서 완강하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가 저주와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닭이 그 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하는 것이죠. 눈길이 서로 마주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 없이 눈빛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어쩌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눈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처럼 실패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을까요? 3년 반 동안 그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가 제자로서 자질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학습 태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가 그렇게 자질이 부족했다면 그는 수석 제자로서의 그렇게 부름을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3명의 제자와 갔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그 베드로의 그 행적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그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어떠한 자였을까로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그를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그를 제자라 부를 때 그는 어떤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근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을 기약하고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렇게 그는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물론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러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지칠 수밖에 없어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기를 못 잡으면 얼마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할까요? 지금 고문을 씻으면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밤에만 고기 잡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말한다. 아무나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그걸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10절 11절에 보면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로 부른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큐티해 봤겠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때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직업을. 여러분, 직업을 아무나 그냥 바꿀 수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또한 인생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돼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직업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자기가 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가, 자질이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의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리할 시간, 서로 의논할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어쩌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해서 집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 사람들의 의견,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만류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당신 따라가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만류, 사람들의 의견,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 베드로.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비난했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근데 그 모든 비난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한번 고백을 한번 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저 북쪽이죠. 지금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거기에 신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신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을 하고 있었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누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까? 예전에 TV에 봉숭아학당에 보면 즉각적으로 뭐 물어보면 앞에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런 사람처럼 베드로가 항상 앞장섭니다. 물론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혼나기도 했지만, 근데 오늘 베드로는 매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답변으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뭘 세우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뿐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를 알게 하는 이런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베드로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알지 못해요.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요 알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알게 되었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그가 실패한 이후에 다시 찾아온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있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알고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지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그가 답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잘 알았고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놀라운 순종을 하고 주님을 알고 사랑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갔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여자 그 어린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부인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죄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우리의 예차, 육신, 자기 중심성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홀로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과신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과신이죠. 자기 자원을 의지한 겁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한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과신은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요 내 인생을 내가 홀로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데, 베드로는 내 인생을 내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와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경영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과신에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따르기 힘든 그런 명령에도 그는 순종했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도 삶을 조종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그 대제사장의 그 어린 하녀 앞에서 힘없이, 그녀의 그 질문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버리는 그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모습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명사에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지금 부인하고 있죠.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를 변호하면요, 계속해서 변호하게 되고 그 강도가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변호하면요, 그것이 끊임없어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걸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한번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변호하게 되고 그 강도가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주님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뭘로 부릅니까? 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으로 바뀌면서 예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발치 한 발치에 있었다고요? 예, 육신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니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주님과 멀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 나올 때만 주님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에요. 왜?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갔기에 어쩌면 그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잡혀가는 발자취를 쫓아서 따라왔을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가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점점 영적으로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이제 주님을 간망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망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 관심이 없어요. 간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몰라가는 과정이요,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신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요, 우리 인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면.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에게는 희망입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을 때요, 하나님이 통곡했을까요? 하나님은 껄껄껄 웃었을 겁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베드로의 그 통곡은요, 그것은 절망의 통곡이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그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왜? 우리가 절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내가 세워져야 이루어집니다. 신념은 내가 세워질 때만 신념이 이루어져요. 근데
믿음은 내가 무너져야 이루어져요. 반대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내가 무너질 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신념이에요.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베드로가 자기 자원을 의지했잖아요. 자신을 의지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자기 신념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물론 신념의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신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의 사람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지요. 내 것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신념은 환경이 변하면 무너지지만 믿음은 환경이 변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그분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중에서 솔직히 어떤 죽음이 더 두렵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두렵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이 더 두려워야 돼요. 우리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믿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자라면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진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저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면 어린 소녀가 죽음 앞에 초연한 것을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육신의 두려움을,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는 영적인 그 부분에 의해서 두려움을 초월했기 때문에. 육신의 영적인 죽음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두려움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것을 탈피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 베드로처럼 신념의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신념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성령의 사람은 자기 신념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성령님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자기 신념으로 일합니다. 자기 신념으로 계획 세우고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합니다. 물론 기도는 하겠지요. 그러나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계획 세워놓은 것을 뒷받침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리고 원망하게 되죠. 주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그런 베드로였지만 죽음 앞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 신앙이 가짜였다고 하는 것을, 자기 신앙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담 신앙의 출발은요, 내 신앙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참 신앙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자기 현주소를 발견한 베드로,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 현주소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된 겁니다. 75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의 눈물은 단순히 절망의 눈물만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할 때, 이런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웃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웃으셨어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웃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를 가신하는,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런 전환하게 되었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네 신념으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 남이 내게 띠띠우고, 성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베드로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절망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절망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성령 공동체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께 주관하는 성령 공동체가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망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황폐 상황을 경험하는 그런 절망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뿐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의지할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제자도가 뭡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해막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찾는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2014년 고난주간을 다른 어떤 고난주간보다 의미 있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진정으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